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입니다. 벌써 이제 강의가 5번째 강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중반 정도 왔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과제는 어떠셨나요? 지난 시간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에스겔서의 결말과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새롭게 된 성전과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거기로부터 강물이 넘쳐 흘러서 만물이 회복되고 소성되는 그런 결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결말이 요한계시록 맨 끄트머리인 21장, 22장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요한계시록 맨 결말 부분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강물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몇 장 몇 절인지 맞추는 거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의 결말과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동일하다는 것을 직접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을 내걸고서 지금 성경 여기저기를 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이전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에서도 우리는 구약 예언자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예언자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5번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며 들려주는 예언,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또 어떻게 교차점이 생기는지, 지난 이야기들과 오늘 스가랴 이야기가 어떻게 교차점이 생기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기이한 존재를 만나 환상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제가 그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고레스 왕 3년,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 3년째 있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을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이 재건되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 재건을 도맡아 하는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학자들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게 제1성전, 그런데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짓는 것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제2성전 재건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의 즉위 때 가능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16년간 이 제2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이 재시작되었는데 2년여에 걸쳐서 이 제2성전을 완공하죠. 그리고 이 시절은 그 헬라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리스로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이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이 헬라라는 지역이 큰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얼굴 나오면 여러분 좀 마음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 시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느 여성의 이름,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연도들을 표시하고 회색 네모칸으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저 시절이 바로 스가랴의 활동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이 스가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스가랴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같은 때에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제가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라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제2성전 재건축에 열심히
합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두 예언자들도 이 성전 재건을 도왔거든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가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 두 예언자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가랴가 본인의 그 예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가랴 이야기는 바로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명기라는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결말에 해당하는 율법의 맨 마지막 책인 신명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신명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수들을 보내셔서 이 유대를 포로 상태에 있게끔 만드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먼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이 독수리처럼 와서 이 유다를 덮쳐버릴 거라고 그런 예언이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였냐면 그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이 당신들의 짐승들을 다 먹어 치워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저주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 방식이 일단 가축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가축들을 다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잡아먹어서 가축들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먹거리들, 식물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집짐승들, 가축들도 없어지고 먹을 식물들도 없어지고 마침내 사람들도 없어져서 폐허가 된다는 게 신명기의 저주였고 그 신명기의 저주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충실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저주가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스가랴 이야기가 출발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마침내 형벌을 받아서 포로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스가랴 예언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는 신명기를 비롯한 율법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 너희가 신의 산에서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형벌을 받는 게 이방 민족들의 포로가 된 이유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저주를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보여주시는데 스가랴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환상들이 밤중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런저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그려봤어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래서 스가랴가 첫 번째로 본 환상이 뭐냐면 화석류 나무를 보게 됩니다. 화석류 나무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상록수 나무들 사이로 뭐가 나타나냐면 네 말과 그 말탄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네 말은 뭐 하는 친구들이냐 하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천사에게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찰하고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 네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희가 두루 다녀봤는데요. 온 땅이 평온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살만하게 지금 큰 어떤 전쟁 없이 평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주님의 천사가 이번엔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예루살렘을 버려두실 것이냐고, 유다의 도시들을 버려두실 거냐고. 벌써 이방 제국의 포로가 돼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다시 복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만군의 하나님께 따지듯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주님의 천사를 위로하는 장면이 스가랴 환상 속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온을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가랴야 너 이제 선언해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측량줄을 놓으실 거래.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고 얘기해. 이렇게 말을 전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게 측량줄이에요. 그래서 저 측량줄을 통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그 환상이 스가랴 환상 속에서 또 펼쳐집니다. 근데 도시를 측량하기 전에 재건을 위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뭐부터 등장하냐 하면 넷뿔이 나와요. 이 넷뿔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로 만들었던 네 제국들, 네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어서 네 대장장이가 나오더니 저 뿔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 예루살렘에 측량이 벌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엔 당연히 성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축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 환상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가축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나 보다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신명기를 알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신명기의 저주 상태가 끝나고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신명기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신명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저 내용들을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아지고 동물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신명기의 저주를 끝내실 생각이구나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어줄게. 내가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내가 스스로 불성벽이 돼서 너희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이 보이는데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재건하려고 측량하는 이 도시로 돌아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이어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미 저 스가랴가 환상을 보던 그 시점에 바벨론은 무너져 있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에는 이상하게 바벨론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아. 여러분 눈동자 건드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괴롭히는 거 하나님 괴롭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말해주죠. 그런데 내가 손을 들어서 저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있는 세력을 치면 심판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이 주님의 천사를 이 이스라엘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장이 스가랴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의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다음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 기억나시죠?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옷이 대단히 남루하죠. 되게 더럽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포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저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사탄도 있었습니다. 뭐 사탄은 고자질하는 애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니 이렇게 포로 상태에 있는 지저분한 애가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뭐 이랬을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루살렘 건설만 하고 그냥 건물만 올리고 도로만 닦는다고 해서 재건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얘 대제사장 감 아니라고 옆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저 사탄을 꾸짖더니 이제 저 옷을 벗겨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이제 새롭게 대제사장 의복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게 의복을 입는 와중에 스가랴도 한마디 거들어요. 이렇게요. 대제사장이 쓰는 깨끗한 관도 씌워주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그 관도 씌워주세요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포로였던 여호수아가 새롭게 재건되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천사가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여호수아에게 너 다시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켜야 돼. 이 얘기 뭐냐면 너 다시 율법에 충실해야 돼. 우리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고 다 무너지고 성전도 박살난 건
주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너 새롭게 임명되는 대제사장은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 동료 제사장들이 있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고 동료 제사장들이 임명됐는데 여기서에 대해서도 주님의 천사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 즉 이 제사장 그룹은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즉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뭔가 앞에 나타난 일들의 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낼 거야. 새싹이라는 나의 종을 보낼 거야.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돌 하나를 그 앞에 주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근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면 이상하게도 7개의 눈을 가진 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내용 중에 7개의 눈을 갖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오늘 퀴즈로 낼 겁니다.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어쨌든 7개의 눈을 갖고 있는 돌을 여호수아 앞에 놓고서 그 돌에다가 뭔가 글씨를 새기는데 뭐라고 새기냐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단 하루 만에 없애겠다고 이 눈이 7개 달린 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제사장들이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을 보니까 또 유명한 환상 장면이 나오거든요. 먼저 금으로 만든 7 촛대가 보이고 그 뒤에 2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2 올리브 나무와 앞에 있는 금촛대는 서로 연결되어서 기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저 7등대가 저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는 뭐였냐면 스룹바벨이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역할이 뭐였냐면 일단은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돌, 모퉁이돌을 떠내는 작업을 이 스룹바벨이 합니다. 그래서 저 7등대는 뭘 가리키냐 하면 주님의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주님의 성전의 기초석을 스룹바벨이 잘 떠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그 기초석을 보니까 아름답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경탄하는 장면이 이제 스가랴 환상 속에 펼쳐지고 그리고 그 뒤에 저 2 감람나무는 2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2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저 2 예언자는 불특정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을 돕는 실제 2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성전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2 예언자가 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도왔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7 금촛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은 성전 재건이 벌어질 것인데 스룹바벨이 그 기초돌을 떼낼 것이고 최초 모퉁이돌을 스룹바벨이 갖고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2 예언자가 그 일에 협력하고 도울 거라는 것을 보여준 게 저 2 감람나무와 금촛대, 7 금촛대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거 권세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스룹바벨의 손들이 이 집의 기초 하나님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손들이 성전을 완성시킬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또 같은 패턴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날아가요.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두루마리 보니까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래요. 20규빗, 10규빗. 근데 규빗은 뭐냐 하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20규빗, 10규빗짜리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 환상을 스가랴가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0규빗, 10규빗의 크기는 뭐랑 똑같냐 하면 성전에 놓여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저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의 길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 두루마리 내용을 보니까 뭐라 써 있냐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저 두루마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이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온 땅이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바구니 하나가 날아가는데요. 그 바구니에 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냐 하면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하는 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들어있는 저 바구니, 에바라고 부르는 바구니를 납뚜껑으로 단단히 봉해버려요. 그리고 하계 날개를 갖고 있는 두 여자가 저 바구니를 들고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 저 뒤에 그림 보이시죠? 저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슈타르 성문이라는 것인데, 저 하계 날개를 갖고 있는 두 여성이 저 모든 온 땅에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가둬놓고 있는 저 바구니, 납뚜껑으로 닫아놓은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써있죠. 성전으로부터, 즉 이 온 땅에 내릴 저주가 선언되는 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저 성전으로부터 온 땅을 심판하는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죄악들이 처리되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스가랴의 첫 환상에 나타났었던 네 마리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네 마리 말은 정찰하려고 나타났는데,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나타난 것인데, 근데 이번에는 그 모습과 달리 뒤에 병거를, 무기를 달고서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해요. 주님의 천사가 해설해 줍니다. 이것들, 이 네 가지 말은 하늘의 네 영이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즉 주님께 보고를 한 거죠. 이제는 그 주님께 보고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온 땅을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돌아다녔는데, 근데 특별히 북쪽에서 이 주님의 천사의 마음이 시원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네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이름도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직접 읽고 확인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네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받아서 그걸로 왕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왕관 만들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그거 씌워줘.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근데 분명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깨끗한 관을 썼잖아요. 근데 그 위에 왕이 쓰는 왕관을 다시 한번 씌워주게 돼서 관을 두 개나 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 임명됐는데 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이어지죠.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봐라. 즉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의 관을 쓴 이 사람을 봐라.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새싹이야. 근데 새싹이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새싹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님의 성전을 짓고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사람이 새싹인데, 새싹은 이럴 거야. 즉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인 존재가 새싹인데, 새싹은 성전을 짓고 위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주님의 천사가 새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그 새싹의 내용보다 좀 더 부가 설명을 보태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천사 예언대로 저렇게 저 새싹이 성전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이 이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에 있는 그 환상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이 성전 재건, 새싹이 하는 성전 재건을 도와줄 거라고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즉 이 새싹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먼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가랴 우리가 길게 얘기했었던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스가랴가 밤중에 봤었던 환상 내용들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그 상록수 사이에서,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서 네 마리 말이 나와서 정찰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측량줄을 놔서 성전 건축을 측량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더러운 옷 입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옷을 갈아입혀서 대제사장 임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동료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 하나를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온 땅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해결할 거라고 그 돌에다가 직접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두 감람나무가 나왔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당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함께하는 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석을 떠내고 그것을 두 예언자들이 도우며 하나님의 집이 재건될 거라는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온 땅이 죄악되다고 온 땅을 저주하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그리고 온 땅의 그 죄악을 상징하는 여자가 그 납득공에 갇혀서 바구니에 실린 채 바벨론으로 처리되는 장면을 우리가 또 환상 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초기에 나섰던 네 마리 말이 병거를 끌고 출정하기 시작했고 뭔가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싹의 임무가 완성될 거라고, 즉 새싹이 성전을 다시 짓고 온 땅을 통치하는데,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온 땅을 통치하는 건 이방인들도 와서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새싹의 임무 완성에 대한 환상을 보고 스가랴 환상이 일단락이 나죠. 여러분,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강 설명하려고 그림으로 해본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렸던 그림이 맞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또 확인도 해보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여느 강의가 그렇듯이 우리가 스가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들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다음 강의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